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샬롬 찬양대 모든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같은 의미죠. 그 차이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실상 주체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증가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할 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증가되고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말씀 통독 운동, 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로 동참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고 또 할례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믿음은 성령님과 말씀과 성령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의 차이, 오늘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모법은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두둑판에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적어주셨습니다. 그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서 613가지, 또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들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십계명 중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멋있는 보석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을 죄로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B라는 사람이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마음에서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마음속으로 미워했다고 세상 그 누가 죄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계명,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계명을,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는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율법이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 죄성을 자극시켜가지고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에 대한 벌로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으로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둘러보면서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해라 그러면 그 선생님 앞에서는 어찌 행동을 못하지만은 돌아서서 가면은 빗자루 집어 던집니다. 이것이 사람 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술을 끊고 싶습니다. 끊어야지. 이번 달부터는 끊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끊겠다고 결심하면은 맹세를 하면서 서약을 해도 혈서로 그냥 쓰고 서약을 해도 그게 쉽게 끊어집니까? 더 마셔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죠.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 뭡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거 하나,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구나. 참으로 무능력하구나.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뭔가 지금도 옛 습관을 끊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로 끊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쏟으면서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은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이렇게 표현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을 가르쳤잖아요. 본능적인 것 외에는 다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면서 다 가르치죠.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배워가기 전까지는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립할 정도로 된 아이가 또 유치원 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앉아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배워야지 하고 앉아있다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밖에 내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율법이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실패와 좌절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와 죽을 병이라든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해보면 된다.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이 진짜로 구주 주님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문의만 주지 진짜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집권자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신은 바쁘니까 노예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노예를 뽑아가지고 자녀, 가정교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같이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사람이 바로 몽학선생. 그 자녀가 장성해서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 이제 딱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기능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그 기능. 그때까지는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켜서 더 나은 삶, 내가 지켜서 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여 하면서도 나여 하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떠오르고 생각 속에 떠오르고 성령께서 그 떠오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 말씀의 역사하신 말씀의 영의 인도함마다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설계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갑자기 예수님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인생과 내세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육신적인 소욕, 미움이 일어나면은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미워하는 것은 옛사람이 속한 것이야. 나는 알지다. 나는 안 속아. 용서와 사랑, 주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혈기가 일어난다. 우리 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참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만,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악감정이라든지 나쁜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허허허 웃어서 그것을 누른다는 것이죠.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감정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반응하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허가 가문이 되고, 그러면 그런 감정들을 이길 수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도 충만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수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시면 나가라면 나가겠나이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돌아서라면 돌아서겠나이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겠나이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나이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의 인도함마다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여 주여, 길거리 걸으면서도 주여, 일하면서도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행위보다 믿음이 우선이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삼절 아멘.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먹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았는데, 사단이 율법주의자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가지고 율법주의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행위 주체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주체가 나라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 몸을 비유로 할 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몸과 지체다. 예. 여러분, 뭐 하나 머리에 지시 없이, 머리에 뜻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머리와 연결됐어요. 그런데 자연스럽잖아요. 머리에게 손가락이 묻고 부위를 표시할까요? 응답하시라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경건의 훈련이 되고 주영과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포츠인들,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레슬링 선수, 그 전에 한 유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업어치기를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습관되게 익히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을 업어치기를 해야 된다. 뭘 하나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읽으면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자랑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권 주인으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나의 눈에 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얼마나 우리 믿음이 좋아질까요? 세상에서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한 능력과 갖가지 핍박을, 수모를 다 견뎌내면서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면서, 왜? 영적인 것, 진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은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져버리는 것이. 네, 그것은 비슷한 사단이 속이는 거다. 속이는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수개월 전에 그분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말 듣고 마음에서는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하면 좋겠다. 청년 때 그분이 많이 청년들을 섬겼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 점심을 안 줬어, 점심을.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이제 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감자탕도 끓여다 주시고 또 삼계탕도 끓여다 주시고 김밥도 말아서 주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암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따님이 그 엄마 암으로 투병하면서 인간 밑바닥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은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와서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그런 가족 중에나 형제 중에 그런 고생하신 분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고생한 분들도 영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영적 실체, 그 병마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영이 그렇게 악한 영이 고통을 증가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힘들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오만 악한 말을 다 쏟아놓고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병상에서 고생하고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괴성을 지르고 밤새 잠 못 자는 사람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요, 그 영적인 게 쫓겨나가면 그 순간부터 깊은 잠을 자고 고통 호소하지 않습니다. 영적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도 주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고 인도자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 미스터 사단이 속인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겠어. 주의 마음을 주시겠어. 새 생명을 주시겠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새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은 말씀의 수를 타고 오신다.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말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아래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 묶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눌지라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안에도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중앙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만들어놓고 또 여기다 LED 불까지 켜놓은 거. LED 불까지 켜놓으니까 눈부셔서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잠시 껐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켤 거예요. 밤하늘에 그렇게 건물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 탑을 세워놓은 것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저주 안에 풀려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미 율법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가 성령으로 살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었어. 내가 주체가 되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처음 저주 아래 팔린 것, 사단의 종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된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속여서 내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 주인 되고 그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또 46절에 너희가 모세 하지만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도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잘나는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다 교만해요. 왜요? 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누가 간섭이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지가 회장이 뭐야 하면서 뒤에서 또 막 까잖아요. 다 지가 뭔데 나에게 감나라 신나라 하냐. 다 이거 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다 사람이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오직 예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말씀하세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주 안에 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해서 부끄럽게라도 천국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주권자로 주인으로 그분을 인해서 산다면, 그분으로 산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영광과 상급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영교가 추구하는 믿음이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세상을 바꾸는 교회,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지. 이 줄기를 잘라서 줄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끊임없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새싹이 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꽃. 처음에 꽃 몇 개는 피지 않았어요. 봉우리를 있었어요. 그런데 활짝 피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이 꽃이란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행동을 나타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그 생명에 대한 열매를 나타냅니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를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네. 오직 믿음으로 율법과 믿음의 차이. 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율법은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살인해도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해도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숭배 됩니까? 믿음이 예수님 믿은 후로는 그 전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체가 돼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완성시키신 분이 필요해도 우리가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인데 그분이 완성했다면 우리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전엔 내가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은 내 생명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네, 그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는 단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다고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버리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같이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율법에 원하는 것은 행위 주체가 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원하는 것은 행위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의 성품,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예수로 살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힘과 힘의 싸움이잖아요. 악한 자가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그 악한 자에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 마음이 충만할 때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오의 빛으로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해답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고 예수로 오직 주권자 삼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므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복된 2019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